우리가 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 다름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전의 삶과 똑같을 수가 없고 세상의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세상적인 삶과는 다른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삶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는 그런 다름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지어요. 그래서 이전 삶은 옛사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새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신자로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토록 새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무언가를 보이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등록하였다고 하여서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여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하여서 어떤 봉사를 하였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인품과 변화된 삶으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함이 구원의 척도는 아니에요.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꼭 이것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은 곧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감사와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외적인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지로 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한층 더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즉 성도는 삶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 1절이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원인이 따른 결과에 대한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앞서 바울은 유사복음에 저항하라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항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육체에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으니 다 끝났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분명히 정하라라는 강조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성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위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위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씀드리면은 가장 먼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유익이나 성공만을 탐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아마 금요일날 예배를 들어보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한 번쯤 아실 거예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8세기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어요.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의 일기 속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평소에도 그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특별히 그가 가장 애정했던 말씀, 우리가 주중에 계속 묵상했던 시편 119편,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길을 걷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생각하고 그가 결정하고 그가 나아가는 방향이 그 말씀에 합한 삶,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노예 해방을 미국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30년 먼저 영국에서 그것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파가 미국에까지 번져서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이익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눈앞에 이익을 쫓으면은요, 사리 분별을 못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사리 분별을 못 해요. 그저 눈앞에 있는 떡이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이것을 먹으면 행복해 보일 것 같으니까는 그것만 따라가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결국에는 망신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위의 것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삶을 여러분 꿈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여 나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 장차 우리가 그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지,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언약보다 더 큰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안할 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제게 주셨던 말씀, 제가 그래서 써놓고 늘 바라보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도 근심 날 때마다 그 말씀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요, 근심할 일밖에 없어요. 염려할 일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든 거 다 그런 거, 땅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불안해요. 하나님 근심이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당장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과연 내가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을 떠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뭐 다 기억 안 나도 하나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 위에 것 바라보며 살자. 이 단어 하나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설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또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아, 내가 위에 것 바라보며 살아야지. 왜 내가 불안해하지? 왜 내가 낙심하지? 위에 것 바라보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땅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왜 그런지 얘기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대요. 이전에는 내 자아와 욕망의 주인이 내가 되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됐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도 내게 있는 것이니까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도 큰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이양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기업에 인수되는 거래요. 왜입니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스타트업 기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대기업이 딱 인수해주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손에 붙들린 인생이 낫겠습니까? 조잡한 내가 계획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인생이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는 인생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죄에 속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롭다라고 정의하는 영역은요, 사실 죄에 속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종된 삶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0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약간 좀 사람이 4차원적이고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지나치게 좀 다채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 참 자유로운 영혼이다.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뜻은 아니에요. 아, 이 사람 참 자유로운 영혼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라는 표현이에요. 의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삶을 사는구나. 의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구나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네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네 삶의 결과물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결국 너희가 그 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수치스럽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이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심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어.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부모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조언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사랑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근심하는 말로. 왜냐하면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시절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오는 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혜들로 권면해주는 말조차 무시하면은요, 그 인생이 참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4절을 또 볼게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역시 참여할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양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해피 엔딩이 예정된 그러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삶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는 흙에서 왔지만은 흙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은 참된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저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땅의 것, 곧 옛 삶의 무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러므로 즉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지 않아서 생긴 땅에 속한 삶을 당장 중지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땅에 속한 삶을 당장 중지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삶을 당장 중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꼽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 이면에는 인간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욕구 자체가 문제인가? 욕구가 문제인 건가? 옛날 그리스 철학자 스토아 학파들처럼 인간의 욕구를 절제하고 순결함과 순수함과 철학을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욕구가 나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욕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욕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욕구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본능이에요. 욕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가 있어야지 자손을 낳고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욕구가 있어야지 먹고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욕구가 있어야지 자기 개발을 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욕구가 없는 것이 여러분 더 큰 문제예요. 욕구가 없는 게 더 문제라고요. 욕구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읽어드릴게요. 피아노 건반의 오른 키와 그른 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키는 옳게 눌려지는 순간도 있고 그르게 눌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피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나쁜 건반이 있습니까? 또 좋은 건반이 있나요? 아니에요. 피아노 건반은 그냥 일정합니다. 근데 이 건반이 옳게 눌려질 때가 있고요. 잘못 눌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옳게 눌려질 때가 있고 잘못 눌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구라는 건반을 옳게 누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이 욕구라는 건반을 잘못 누르는 순간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인생의 건반을 옳게 눌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키로 누르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인생이라는 그 삶의 연주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러한 인생의 선율을 잘못 눌러대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결과물, 즉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란 결과물을 내놓게 되면은 분명하게 야기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잘못 눌러진 결과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번듯하게 생겼고 멀끔하게 생겼는데 인사청문회 때만 되면은 그냥 잘못이 막 낱낱이 다 밝혀져요. 네? 많이 밝혀집니다. 고위직에 발탁이 됐는데 과거에 잘못된 행실이 이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탈세나 뭐 자녀들의 병역 비리나 등등 잘못된 것들, 입시 비리나 뭐 이런 잘못된 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꿈을 갖고 앞날을 내다보고 있었다면, 아, 내가 언젠가 앞으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될 날이 올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그래서 그들이 청문회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면은, 그들이 과연 그러한 잘못들을 선택했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펼쳐질 날이 옵니다. 그분 앞에 낱낱이 밝혀질 때가 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탐심이나 이런 탐욕 때문에 잘못된 것들, 땅의 것들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자, 계속해서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자, 결국 바울은 육신의 지체를 통하여 나오는 모든 악한 행위를 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육신에는 이러한 죄의 습관들이 자꾸 나오는 것일까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가면은요, 나아지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가 부지기수예요. 가다가 다투고 싸우고 상대방 흠집내고 원망하고 욕하고, 예? 짜증내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예? 그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자동적으로 지금까지 이 모든 삶의 습관을 해소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오는 의로움이지 결단코 내가 깨끗하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언약으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 내 안에 뿜어져 나오는 죄의 습관들, 죄의 욕망들이 없어졌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회개 한 번 하면 됐지, 뭐 몇 번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구원파가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날짜 아느냐? 그 날짜를 알면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칭의를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해석해서 오는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한 몇 년 금연을 성공했어요. 근데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밥 먹고 나면은요, 담배 한 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끊었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그 습관이 생각나고 이 몸과 이 입술과 이 머릿속에서 그 죄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지체를 통해 나오는 모든 악한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울은 마음속의 동기와 또 외적인 표현을 모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씀씀이와 언어 습관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평소에 하는 언어가, 내 마음의 씀씀이가 과연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옷을 입은 자녀답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조심하세요. 오늘 조심하세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리고 집에 가서 잠에 들 때까지 오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10절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은 삶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신앙 여정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다운 삶을 결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전 습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전에 내 말 습관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 이런 패턴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보세요. 앞날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열매를 누리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